오늘 시간에는 귀신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자녀 과연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요, 천국 가면 다시 만날 것이니까 얼굴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모른 체 하지 마시고 그때 뵌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하게 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보다는 더 나은 영적 사실들을 알고 배워나가서 주님이 원하는 성숙한 단계에 도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도달할 단계는요, 전사가 되는 거예요. 전사가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수행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쓰러져 있는 것은 영적 전사를 배출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전에는 작았지만 삼각산에서 밤새도록 철학을 했다고 그래요. 나무 뿌리를 뽑고 내려오고 막 전사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숫자는 많으나 전사가 없어요. 귀신하고 싸워서 이길 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악한 영은 더 많아지는데 교회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갈수록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끗하게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신부로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는 것은 나만 깨끗하면 되는 것이지만 전사가 되는 것은 나의 식구를 건져내야 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어떤 분은 신옷만 입으면 된다, 회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깨끗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만 준비하자 단장하자는데 남은 어떡하고요? 너만 천국 오라고 주님이 구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을, 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을 살려내야죠. 내 남편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부모 같이 천국 가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전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회개를 한 10년 전 했어요. 이 구원과 관련되더라고요. 회개가 해보니까. 그래서 10년을 전해서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구원론 책을 제가 냈어요. 10년 전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구나 알게 되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저를 일찌감치 너는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갈 수 있는 둘 다를 겸비한 종으로 세우리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 되나 보니 4년 전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적 세계를 알다 보니까 전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 실패하게 되고 죄 짓다가 생명책에서 이미 지어져서 가는구나. 그리스도인의 90%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생명책이 이미 지어져서 성 밖으로 가고 있어요. 현실이 그래요. 그것은 천국에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저 말이 종이 진짜 말인지 아닌지를 주님 나 천국에 데려가서 그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가는 데 있어서 악한 영들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미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건져내 되려면 우리가 전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니까 영적 전사로 끝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구출 나와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로 나올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반석의 생수를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 통해 먹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이렇게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이 광야는 오늘날의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교회 생활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임시 그 거주지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이 진짜인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천국은 우리가 가면 우리 천국집이 거저 오지 않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땅을 상속을 받아서 왕노를 하게 돼야 되는데 그 땅이 거저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 7 족속을 7년에 걸쳐서 몰아냈어야 됐어요. 피 튀기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위와 신분을 높여주는 자, 천국에서 진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전사가 되어서 이 악한 영을 내보내야 돼. 이 악한 영들이 모태로부터 이미 우리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가난 일곱 속에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섞어 살게 되고 나중에 그들이 우리를 지배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다가 바알신 아세라서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잖아요. 왜? 그것이 가시와 올무가 되어 찔러서 나중에 죄를 짓게 되니까 토해버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했잖아요.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왜? 너희를 왜 더럽히냐는 거죠. 예수 한 번 믿었다고 구원이 영원토록 존속되는 게 아니라 성 밖으로 쫓겨날 수 있다. 그래 우리는 영적 전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적 전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어느새 귀신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귀신 목사는 아니죠. 귀신을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는데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선배들의 이런 또는 윗사람의 좋은 그런 영향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나를 지도해 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왜? 악한 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회개해서 악한 영들이 점점 나가게 되니까 좋은 지도자를 붙여주게 되고 세계 최고의 영적 지식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영적 지식들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영적 지식을 몰라서 길을 몰라서 오늘도 어둠에 헤매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조금 이리 가다가 이 길 가겠지 이 길 가겠지 하지만 가다 보면은 어느새 한계에 도달해서 그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말씀을 찾고 듣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전해서 그 진리를 받는 자들이 거기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회개와 청부 영무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누구든지 들어라. 너의 부모가 예수 안 믿었어도 네가 참 예수 믿었어도 너는 얼마든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희망을 던져주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복음을 제가 전했는데 귀신에 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내 자녀에게 일어나고 있는 우울증, 중독 증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증언하다 보니까 내 자녀가 나와 내 자녀가 어떤 종류의 우상을 숭배해서 우상 숭배의 저주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서 3, 4대까지 죄값을 묻는다는데 어떤 우상 숭배를 우리 조상이 해가지고 저질러가지고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나에게 문제가 나타나는가 알려면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따른 악한 영들의 파생 영들이 있으니까 그 영들을 잘 이렇게 보고 그래서 내 자녀에게 생긴 문제가 우리 조상이 무당이 있어서 그렇구나. 우리 조상이 스님이 있어서 그렇구나. 스님 나면 안 된다 하더라도 님자를 붙이면 승려가 있어서 승려 중이라면 조금 그렇고요. 그래. 자, 보자. 승려가 있어서 그렇구나. 이걸 알게. 미신 잡신을 많이 섬겨서 그렇구나. 알아야 회개를 할 때 집중해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회개물을 기도할 때. 그래서 그 사실을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요. 이거 알기 쉽지 않았어요.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줘 잘. 이런 거 봐. 이 영적인 세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배우려면 많이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에 다 찾아냈어요. 일일이. 어느 누가 이게 정리한 사람은 없지만 제가 정리해서 그래서 이 한 개의 영에 이 제사를 지내면 48개의 파생영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 아프게 하고 치매 걸리게 하는 거 제사 때문에 온다. 이거 다 박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들을 48개에서 총 48개 총 192개의 영을 제가 다 설명하다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네. 그래가지고 설교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만 딱 하고 그냥 끝냈는데 오늘은 그래서 내 자녀에게 일어나는 문제 이것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증언하고 있는지 이게 풀 수가 있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귀신의 문제, 조상부터 내려온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정확한 견해가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사례가 실제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게 진짜 그렇게 나타나는가. 특히 저는 어렸을 때 저도 귀신론을 좀 배웠는데요. 이 귀신이 쫓아내는데 자녀가 어린 자녀는 부모의 믿음으로 귀신이 나간다라는 걸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는 부모의 신앙으로 이렇게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년이 되었는데, 우리 자녀가 청년이 되었는데 귀신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청년도 부모의 믿음으로 청년 내 아들 속에 있는 영을 쫓아낼 수 있을까? 이 문제에 퀘스천이 있었어요, 항상. 근데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제가 다양한 실험과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 이게 성경적으로 가능하고 실제 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뒤에 더 얘기하는 것을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내 어린 자녀가 귀신 들렸으면 부모의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청년도 가능할까요? 두 번째, 내 자식이 청년인데 지금 교회를 떠나서 예수 안 믿겠다고 세상으로 갔는데, 그런 자녀에게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내 믿음으로? 내 자식이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간신히 결혼시켰어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에 또 문제가 있어. 혼자가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보여. 딱 보니까 무당의 영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검토해 보니까. 그러면은 과연 내 손자의 문제를 내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겠으니까 교회 나가 세례까지 받겠다고 세례까지 받았어. 딱 나오는데 고무신 거꾸로 신었어. 얼마 지나다가. 여자가 고무신이고 남자는 운동화예요. 운동화를 거꾸로 신었어. 그리고 교회 안 나와. 이 남편 과연 내가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보낼 수 있을까요? 악한 영이 나가야 결국에 믿음도 들어올 테게 될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요, 저는 찬찬히 지켜봤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뭐냐 보니까요, 이 중독에 빠지는 문제가 커요. 술 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그래서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울증 걸리고 막 이렇게 걸려서 그게 망가지더라고요. 집 딱 문 잠가버리고 얘기도 안 해 이제. 어쨌든 집에도 아예 안 돌아버려. 이런 자녀들 다 큰애한테 야단만 칠 수는 없고, 그럼 이런 자녀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어떤 문제가 중독이 생기면은 중독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을 보냈어요. 정신 이상적 분열이나 조현이나 수많은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병원에 정신과에 가서 의사 치료만 받겠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내적 치유 아무리 받아도 귀신을 터치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물론 상처를 치유하는 건 중요한 문제예요. 어릴 때 상처 때문에 많이 오니까. 그러나 내적 치유만으로 귀신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을 내보내야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귀신이 과연 내 자식이 예수 믿지 않는데도 내 자녀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귀신을 내가 내보낼 수 있을까? 내 믿음으로.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수많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희망을 받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이 일평생 이걸 대입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여러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에 있는 귀신이 나갔다. 그래서 병이 치료받았다. 간질병이 나았다. 이렇게 쫙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찾아왔는데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이 간질로 말미암아 고통받아서 자꾸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해서 했는데 못 고쳤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자 예수님께 부탁했더니 예수님이 고쳐줬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었을까요? 대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을 때 자녀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되는 것일까요? 자녀들에게 꼭 믿음이 있어야만 귀신이 나가는 것일까요? 자녀들의 믿음이 없어도 귀신은 나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우리의 자녀임의 문제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그 악한 영들이 내려가 있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도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자녀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어떤 이 아버지는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한테 가면 조금 해결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왔는데,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주님 죽으실 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 엘리야 불러다가 이렇게 의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논하고 내려왔는데 이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러자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이 간질로 고통을 당하는데 고쳐달라, 귀신을 쫓아달라 부탁했는데 9명의 제자들이 못 쫓았다는 거죠. 그래서 막 웅성웅성할 때 예수님 내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소연을 합니다. 주여, 나와 내 아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자식을 귀신이 막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달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에 이 뭐라고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나오냐면,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책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자, 마태복음 17장 17절인데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아버지와 아들도 있고 무리들도 같이, 군중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들이 향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원문을 보니까요, 믿지 않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지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곧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 나가라 하면 나갈 수 있다는 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있으면 귀신이 나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없으면 귀신이 안 나간다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아, 너희들 정신 차려라, 그렇게 얘기한 거고, 뿐만 아니라 그 아비도 이 제자들에게 와서는 안 되고 예수님에게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걸 잘못 생각한 거다. 내가 꼭 있어야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만 되겠느냐. 주님이 그런 책망을 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 그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제자들도 안 됐고 그 아버지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데려다가 그때 믿음 생긴 그 믿음으로 그 아들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이 나가면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한테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귀신이 나간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한테만 데려가야 가능하지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녀의 문제는 아버지의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식이 커서 이제는 스스로 자기 결정권이 가지고 있다면 자식의 문제는 자식의 문제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자식의 문제는 부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현상을 믿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된다면 그대로 된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오늘 몽실몽실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자녀를 도와줘야 할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 자녀를 문제가 생겨 자녀를 도와줘야 할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내가 낳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관계되겠죠. 내가 내 자녀를 도와줘야 될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삐뚤어진 거, 친구 잘못 만나서 내가 하는 말, 부모의 말을 안 들어서 네가 그렇다고 야단만 치지 말고. 왜냐하면 아들이 이렇게 문제가 지금 일으켜서 중독에 빠지고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것은요, 사실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그것으로 망가진 거예요. 그러지 아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너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서 내 말 안 들어다 맨날 핀잔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요 검토해본 결과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영은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들어온 영은 10%도 안 돼요. 90에서 85%는 다 조상들로부터 자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영 때문에 들어와서 그 영이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죄짓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가 지금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네가 친구 잘못 만났어, 네가 뭘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왜? 아들도 피해자인 거예요. 내 딸도 피해자인 겁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나로부터 내려간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된 것을 보면 나의 잘못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해법이, 거기에서 자식의 해법이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안고 있는 문제는 사실 내가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고, 내 조상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지어서 사람 속에 들어와, 조상 속에 들어왔던 악한 영이 내 자식과 손자에게 내려가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의 문제, 내 손자의 문제는 내가 도와줘야 될 문제다. 귀신이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그 공격으로부터 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봐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자식의 문제, 내 손자의 문제는 내가 물려있다 하지만 내 남편의 과연 어떤 남편은요, 막 어떤 뭡니까 경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사행성을 조장하는 이런 데 막 빠진 사람들, 게임도 빠지고 막 빠진 사람이 있어요. 남편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면 그 남편을 그러면은 그 중독돼 있는데 그 남편만 책망할 겁니까? 아니에요. 중독은 중독의 영이 있어요. 쫙 보니까요. 음란물 중독이 된 사람 찬찬히 보니까 부모가요, 양반이어서 처첩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만 음란물 중독이 되지, 부모가 상놈이었던 집안은 음란물 중독 안 돼. 왜? 그 영이 아예 안 내려가니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음란물 중독이 되면 내 조상은 뭐였다? 처첩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양반이었구나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음란물 중독은 자랑으로 좀 자랑은 아니겠지만 자부심을 좀 가져야 돼. 왜? 그 다 원인이 있잖아요. 나쁘고만 생각을 말아야 돼요. 좋은 것도 있잖아. 양반이어서 좋은 것도 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나쁜 것이죠. 이 아버지가 폭력을 자꾸 쓰면은요, 그래서 이 폭력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윗대 조상이 폭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두들겨 패는 걸 보면 자식이 나는 절대 저렇게 안 뗐다는데 지가 장가가면 또 마누로 두들겨 패고 있어요. 왜? 폭력의 영이 들어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식에게 지금 들어와 있는 영이 내 자식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악한 영들 90%의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거기에 취해가고 있구나. 그 공격을 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식이 지금 과연 이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아는지 어떻게 아느냐? 제가 20가지 조항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조항에 한 가지에서 5가지 정도가 들어갔으면 내 자식은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단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하세요. 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20가지예요. 첫째, 불치병이나 내 자식이 희귀병이나 이름 모를 질병에 걸려 있다. 두 번째, 결혼했는데 가정을 파탄나고 이혼하고 가정 폭력을 일삼고 부부싸움이 잦다. 세 번째, 가난하게 살아. 계속해서 사업할 때마다 실패해. 돈은 자꾸 새어나가. 불리지가 않아. 네 번째, 문제 하나 반항하나 폭력을 휘두르는 자녀가 된다. 다섯 번째, 각종 중독에 빠져 있다. 알코올, 도박, 게임, 음란, 성, 담배 이런 거에 중독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귀신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각종 정신병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이 어렵다. 일곱 번째, 불면증, 몇 날 며칠이고 잠을 자지 못한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죽은 자가 자꾸 꿈에 나온다. 죽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나온다. 그 다음에 가위 눌린다. 아홉 번째, 환청이 들리거나 환상이 보인다. 열 번째, 각종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외계인과 자기가 교제한다고 자기가 버스를 타면 나를 죽이러 지금 기사 아저씨 빨리 가라고 지금 막 온도했다고 나의 사진을 찍는다고 막 이렇게 해. 이거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 100% 귀신입니다. 11번째, 15번째, 지나친 분노, 이기질 못해. 음행, 도둑질, 도적질, 도벽이 사라지지 않아. 막 하고 싶어해. 살인, 방화, 각종 충동을 일으키는데 막 화가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막 찔러 죽이고 싶어. 12번째, 연이은 좋지 않은 교통사고와 자살. 13번째, 병원에 가면 아무렇지 않다는데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려요. 14번째, 간질
뒤틀린 증상이라 길 가다가 막 자꾸 쓰러져요. 15번째, 점치러 가고 싶어 미쳐. 점치러 가면 좋은 점 얘기 좀 알려줘. 막 그래. 이런 사람은 지금 귀신이 작용하거나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예요. 16번째, 20번째, 날이면 날마다 졸려. 너무 피곤해. 눈이 막 감겨. 그냥 잠을 그냥 막 20시간 자도 또 졸려. 계속 그래. 17번째, 틱 현상. 어디가 막 눈이 깜빡깜빡 막 턱이 턱턱 하는데 이건 불효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18번째, 집안 내력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집안은 가면은 무조건 이혼이야. 둘째 부인은 기본이야.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그런 집안이 쭉 집안 내력이. 어떤 집안은 40살을 못 넘게 심장병으로 죽어. 심장병으로 40살을 못 넘게 항상 일찍 죽어. 이런 집안 내력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맨날 다리가 부러져. 아버지가 다리가 부러지고 아들도 다리가 부러지고 손자도 다리가 부러지고 꼭 오른쪽 다리만 부러져. 왜 그럴까요? 집안 내력이 있어. 조상들 중에 누군가가 쥐리를 틀어서 다리를 분질러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후손들을 그렇게 이렇게 농락하는 거거든요. 19번째, 여러 가지 장애인은 영이 꽉 찼을 때 자궁에서부터 눌러버리면 장애인이 태어납니다. 장애인.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가문이나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나.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금 내 자녀에게는 뭐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 그것도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영이, 대부분의 영이 우리 자녀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도와주실래요? 야단치실래요?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족 사랑의 가장 귀중한 소중한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자녀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영적 원리들을 잘 알면 해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지었던 우상숭배 저는 많이 했습니다. 18살까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해년마다 저희 어머니와 12월 31일이 되면 한 해 운세를 보기 위하여 어머니와 더불어 무당에 가가지고 한 해 운세를 봤어요. 올해는 불의 운세가 사납다. 절대 불을 가까이 하지 마라. 어느 데 가니까 물의 운세가 사납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를 가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저 묘에 올라가 가지고 고무신을, 태아 말표 고무신이야, 시커먼색. 그거 놓고 제주를 3번을 딱 넘으면은 애군을 멸한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그 새벽에 사람이 있으면 창피하니까 새벽에 가가지고 해가지고 어두컴컴할 때 그때 제주를 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다 했어. 이거 우상숭배의 죄를 이렇게 자기가 저질렀다 그 말이에요. 그때마다 무덤 속에 영이 확 올라. 왜 무덤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 영을 싹 빨아들이는 거라니. 거기에 싹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는데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이 죄를 회개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저주가 끝났다 생각했는데 삶에는 그러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못 알았어요. 그것이 실제화되기까지는 내가 해야 될 회개가 중간에 들어간다는 걸 몰랐죠. 그래서 그건 놔뒀어.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있고 자식에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다른 가족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이 또 얼마나 또 우상숭배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우리는 뭐 제사를 많이 지으니까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도지사까지 지냈는데요. 치매로 파킨슨으로 돌아가셨어요. 영이 많으니까. 그의 자녀가 아들이 사람 구실을 못해. 이런 많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럼 왜 그러냐 봤더니 그것이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조상부터 내려온 영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 말이죠, 희한하게도요 연결돼 있어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어떻게 연결되냐면 나무가 있으면 나무 뿌리가 있잖아요. 나무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가 연결돼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결돼서 감자 하나 열리고 그 다음에 또 감자 하나 열리잖아요. 이 첫 번째는 나고 그 다음에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밑에가 또 감자 열려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를, 이 나무를 쫙 들어 올리면은 이 나에게만 있는 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고구마 줄기 올라오듯이 아랫놈도 올라오는 거예요. 영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영적인 고속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요, 내 자식이 막 집어넣어 줄 수 있고요. 자녀 영도 내게도 올라올 수도 있어요. 신비한 것은 부부간에도 그러더라고요. 부부간에도. 왜 부부간에 그러느냐? 부부간은 성적인 접촉을 하면 영을 확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 안에 남편의 조상부터 내려온 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자식이 그
자기 남편의 조상이 지은 죄값에 그 영들이 많이 들었어요. 이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성생활을 잘못하면 그 많은 남자의 조상 그 영들이 싹 들어와 있어요. 자식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들의 자식이 아예 갖고 태어나.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부 간에도 영적인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웃기냐면은 저한테 귀신을 막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이 도망을 갈 때 무서우니까 너무 불 들어서 뜨거우니까 아내로 막 도망을 가. 아내로 막 이게 보여. 도망 무수한 대가리가 사람처럼 생기게 막 도망을 저쪽으로. 그러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쏙 또 들어와. 남의 집에 오래 있지는 못해요.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회개해서 내 영들을 뽑아버리면 딸려온다는 거예요. 자식도. 할렐루야. 그래서 자식이 내가 회개를 많이 하면 어느 날 술이 예전에 고조망태가 됐는데 이제는 좀 깨어있어. 그런 날이 생겨. 회개해보세요. 500번 1000번 회개해보세요. 안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시라고.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회개해서 내 영을 뽑아내기 시작하면 그게 가능한. 그러면은 내 속에 귀신이 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 없이 나가서 그동안에 문제였던 거예요. 회개 안 하니까 불법으로 쫓아내니까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만 받은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왜? 회개하고 받았어야지. 회개를 안 하니까 영이 나갔다 하도 불이 뜨거우니까 확 피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만 안수 받을 때만 괜찮았다가 며칠 되면 또 원상복귀 되는 것은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하고 안수를 받으세요. 그러면 자식에게 일었던 문제가 점차 줄어들어. 그런 일을 덜 해. 안 해. 게임이 그렇게 많을 때 안 한다니까. 어느 순간부터 회개를 하게 되면. 사실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귀신이 떠날 준비를 딱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믿음이 필요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간다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구원받는 믿음이고,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것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지금 구원받는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뭐예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은 제자들이 나가라 한다 할 때도 믿음이 커 있었다면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것은 초자연적 역사를 믿지 못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마태복음은 안 나오지만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은 나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버지 제가 앞으로 축사할 때 그걸 시키려고 그래. 딱 두 손 들고 내가 지금 목사님 말씀하면 귀신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걸 내가 시키려고 그래. 왜 여기 있잖아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막 그러라고 그래. 왜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는 믿음이 적었는데 예수님 앞에 이걸 고백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귀신이 하도 안 나가서 제가요 악을 쓰고 하는데 안 나가 그랬어. 나중에 너 무슨 영이야? 미움의 영. 보니까 남편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네, 따라서 했어요. 주님, 내가 남편을 미워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내가 가득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쫓으니까 나간다고 나가더라고. 그래서요 자백하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백하는 회개가.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는데 이게 나가는구나.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요 귀신을 쫓을 때 그냥 쫓지 아니하고요. 너 있는 거 표현하고 나와. 그래서 너 기침하고 재채기하면서 나와봐. 그랬더니 재채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냥 한참 재채기 하니까 목이 아프잖아요. 그만해. 그랬더니 안 하시더라고 또. 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귀신이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필요하는데,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믿음.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그 다음에 뱀들도 집어올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 이것은 초자연적 역사를 믿는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고.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도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을 때, 현장에서 볼 때, 경험할 때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믿음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믿음은 은사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사적 믿음이라고. 왜냐하면 고린도 12장 8절 10절 보면 바울이 초자연적 은사를 9가지를 얘기를 해놨는데,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쭉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9가지 믿음 중에서, 이 은사 중에서 믿음의 은사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한 헬라 원문을 보면 이 은사가 9가지가 세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세 부분으로. 첫째는 뭐냐면 지혜의 말씀인데요. 지혜의 말씀하고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알로스예요. 알로스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요, 같은 종류의 다른 어떤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하고 같이.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 미래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은 과거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든지 영적 강을. 그건 같은 종류인데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니까 헤테로스, 또 다른 전혀 다른 딴 종류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같은 종류의 은사고요. 두 번째 묶음은 헤테로스, 디퍼런트예요. 다른 은사가 있는, 전혀 다른 은사예요. 앞에하고 전혀 다른 은사예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도 알렸어요. 그 믿음과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능력 행함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나타난다.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예언, 영들 분별함. 그리고 세 번째 묶음이 헤테로스가 세 번째 나오는데, 그것은 방언 말하고 방언 통해가는 거, 또 다른 종류. 아까 믿음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또 다른 이런 은사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설령 우리의 삶에 내 폐부로 느끼지 못한 줄 그냥 믿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은 고백할 때 잘 나타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이거 고백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들으면서 나니까 이 고백을 잘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 왜 그래서 제자들이 말했어요. 주님, 우리는 왜 간질병 걸린 그 아들에 있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얘기였어요.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초자연적 역사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만약 이런 초자연적 역사를 믿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도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으면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더 믿음을 키워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 자녀의 문제 중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한 것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하나는 귀신 쫓는 문제고요, 하나는 병 고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가능해. 근데 오늘은 제가 귀신 축사하니까요, 귀신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커서는 본인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큰 자녀라 할지라도 귀신 떠나가는 문제는 부모의 믿음으로 다 가능해요. 여기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귀신을, 중독 증상,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가 어떻게 있느냐, 본인이 믿음이 없어도 부모의 믿음으로 쫓겨났다고 두 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7장에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갑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수로보니게 여인, 어머니의 믿음으로 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연결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연결되니까 지금 가능한 겁니다. 물론 엄청 믿음이 세버리면 믿지 않는 자들, 식구가 아닌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가족은 연결돼 있어요. 이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믿음과 그 다음에 부모가 회개해서 기도하게 되면 귀신은 나간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아버지, 아들, 간질병 걸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기도 안 해서 못 나갔다 이렇게 하고, 마태복음 믿음 없어서 못 나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제자들에게. 여기 보면 기도가 필요해. 이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이 안 나갑니다. 절대 안.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 안 나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를 많이 하셔서 이 믿음과 기도를 키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고 귀신이 쫓겨난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내 자녀 속에 있는 영도 내 속에 있는 영이 나갈 때 조상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갈 때 딸려나간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딸려나가요. 그래서 약화됩니다. 내가 회개 많이 하고 깨끗해지면 약화돼 어느 순간에. 그래서 점점 발라져. 옛날에 막 대들고 엄마 대들고 아버지 한번 대들고 막 그랬던 아들이 순종적으로 배우고 나중에 효자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장 큰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영이 문제다. 내 속에 있어서 지금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같이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자녀에게만 문제 있다고 보지 말고 나를 먼저 고쳐야 돼. 내가 먼저 회개해서 1000번을 회개 기도를 하리라. 할렐루야. 1000번 했더니 안 되는 게 없다고 했다고 간증을 했어. 어떤 분이. 회개 기도를 나는 1000번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혈기 분노의 문제가 사라지고 아들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얘기를 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부터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 문제 있다. 너를 해야 된다. 나부터 해야 돼. 왜? 내 속에 여기 꽉 찬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시고 작은 영들은 떠나보내시고 너무 큰 영들은 여러분이 힘드시면 부탁을 하셔야 돼요. 연고 있는 자. 대한민국에 불을 사용하는 연고 있는 자가 있어요. 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찾아가셔가지고 회개 많이 하신 다음에 쫓아내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단계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아들의 영을 불러와야 돼요. 그전에는 아들과 십자가 세운다도 아주 중요한 요입니다만 마지막 단계는 영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천사를 부르면 천사가 오잖아요. 그렇죠? 천사 와서 결박해. 그러면 천사가 날개 달린 흰 그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날개 달린 천사에 쫙 내려옵니다. 10만 명들이 쫙 내려와서 결박하면 이것들이 황금쇠사슬로 결박해요. 이 귀신들을. 음부로 끌고 가면 쫙 끌고 가요. 어떤 것만 막 뒤에 손을 묶어가지고 딸려가는 게 보여. 귀신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 얻은 후사들이 천사에게 명령했는데 천사가 듣더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귀신도 우리가 명령하면 듣게 돼 있어요. 남에 있는 것을 명령하면 듣게 돼 있다니까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쫓아낼 때 이렇게 합니다. 아들의 문제, 딸의 문제가 있다. 미국에 있어서 어떡합니까? 여기서 합시다. 이러고 왔어요. 아들의 우울증 증량 지금 들어! 그러면은요 팍 들어와요. 할렐루야. 이 영광 이런 사람은 그 바람처럼 들어오는 게 보여. 팍 들어와. 탁 붙으면 손에 붙으면 이리 들어와. 그럼 손에 머리에다 넣으면 미쳐버릴까 봐 머리에다 안 넣고 손에다가 손으로 들어. 그럼 손으로 착 들어. 예수 여러분 이것들 싹 다 결박해서 음부로 끌어갑니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요 이거 싹 다 결박해서 끌어가요. 이 귀신들도요 남의 집에 들어가면은 좀 이상해. 그래서 자기 집에서 나왔잖아요. 빨리 나온 것처럼 빨리 나가. 금방 나가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내가 망가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거의 다 나갑니다. 네, 다 나가니까.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능해요. 두려워서 못하고 그럴 때 한번 귀신들이 치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지. 아니요. 끝까지 두 눈 부릅을 뜨세요. 두 눈은 부릅을 뜨고 이것들이 그냥 생각하시고 딱 모르겠으면 부탁하시면 돼요. 연고 있는 목회자한테 제 딸 거 나 회개 1000번 했습니다. 목사님 내 딸 거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내 아들 거 불러. 아멘. 들어! 쫙 들어옵니다. 예수를 결박! 음부로 끌어가. 그러면 천사가 싹 끌어갑니다. 그러면요 아이가 점차적으로 좋아집니다. 영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3개월, 6개월, 어떤 사람은 10년도 걸릴 수가 있어요. 영이 많을수록. 그러나 내가 회개해서 더 많이 회개한다면 더 빨리 끝나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아들이 온유한 아들이 되고 순종적인 아들이 되고 어느 날부터는 엄마 나를 낳아준 게 고마워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게 고마워요. 엄마가 있어 나는 행복해요. 그렇게 아들이 고백해요. 그런 날이 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이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녀가 이상하면 약만 먹이려고 했어요. 병원만 데려가려고 했어요. 안수만 시키려고 했어요. 회개 안 하고 안수시키니까 안 됐지.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영을 데려오지 뭐 어떤 사람은요 너 귀신 들었으니까 목사님 가서 기숙사 받아야 돼. 그리고 데려오려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절대 안 따라오지. 네.
어디 귀신 있냐고 절대 안 따라와. 아들 오는 거 아는 거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만 믿음이 있으면 돼. 할렐루야. 그리고 들어가면 들어온다는 걸 믿음을 고백해서 아멘. 저는 그래 아멘을 시켜요. 이 네 아들에 있는 지금 술 중독의 영 들어. 그러면 쫙 들어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아멘 그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은 그렇게 되면 믿습니다 아니잖아요. 아멘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에 싹 들어와. 그러면 그 영들을 이렇게 몰아내게 되면 점차적으로 아들이 좋아지고 딸이 좋아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어린 아이 말고 청년들도 가능하냐? 이걸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청년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자 오늘 본 말씀 봅시다. 간질병 걸린 이 아들은 청년이었을까요? 어린아이였을까요? 18절 읽었는데 아까 18절에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그로부터 밖으로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치료되었다. 그럼 아이만 되고 청년은 안 되냐? 이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라는 단어를 헬라 원문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파이스입니다.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파이스라는 단어는 아이에게만 쓰는 단어냐? 아니에요. 물론 아이에게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1장 15절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행하셨던 이상한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에 소리 질러 호산나 예수께서 일성할 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 아이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노하였다. 이때 어린 아이들이 파이스의 복수인 파이타스라고 나옵니다. 아, 어린이들도 얘기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파이스라는 단어가 어른들에게도 써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하인을 중풍병자가 하인이 중풍 들어서 그 가버나움 백부장이 고쳐달라고 장로도 얘기하다가 오지 말라고 말씀만 하라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인이라는 단어가 둘러스가 아니에요. 전부 파이스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말로 하인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야. 원래는 다 파이스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파이스가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니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을 하고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파이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중풍병 걸린 거 보셨나요? 혹시 청년이 중풍병 걸린 거 보셨나요? 보셨어요? 아, 그럴 수 있네. 근데 중풍병은 대부분 어른들이 걸리죠. 그래야 안 그래요? 어른들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파이스라고 얘기한 것은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아셔야 되고요.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에서 복음을 전할 때 3층 난간에서 창문에서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이 하나 있어. 그 이름이 뭐죠? 유두고가 청년이 죽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헬라어로 네아니아스라고 그래요. 네아니아스 14세상 청년. 그 청년이 죽었는데요. 결국에 11절 12절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장교회를 받았다. 두 번째 청년, 한글로는 똑같은 청년인데 두 번째 나온 청년은 파이스라고 돼 있어요. 그게 파이스는 어린 아이도 되고 청년도 되고 어른도 되는데 특징은 뭐냐면 누군가의 밑에 있는 자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때 종이라는 단어도 다 파이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밑에 있는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종이라고도 번역하고 하기도 하고 아들이라고도 번역도 합니다. 그리고 하인이라고도 번역도 하고 아이라고도 번역할 때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간질병 걸렸던 아들은 아이일 수도 있고 청년일 수 있어요. 근데 청년일 가능성이 많은 것은 마가복음에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라고 해도 그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되었다. 지금 청년인데 어릴 때부터 그랬다 라고 얘기하므로 이 간질병 걸린 아들은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데려온 딸은요, 데려오지 못했죠. 워낙 병이 심각했나 봐요. 아예 데려오질 못했어.
그러나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딸은 성경에 보니까 어린 딸이라고 나와요. 아예 어린 딸이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5절에 이 더러운 귀신 어린 딸 디가테리온, 디가테리는 딸이고요. 디가테리온은 리들 도더예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가서 발에 엎드려서 자기 딸을 고쳐서 귀신들을 고쳐놨는데 여기 보니까 어린 딸도 엄마의 믿음으로 귀신 나갔고 청년인 남자도 아버지의 믿음으로 귀신 나갔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청년이든지 장가를 들어서 자식을 낳았든지 상관없이 이 영은 이게 뿌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가능하다. 할렐루야. 내 자식이 70세를 먹어도 내가 95세에서 믿음을 갖고 회개를 하게 되면 70세의 역사는 내보낼 수 있어요. 가능한 거예요. 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을 키워나가시고 여러분의 영을 쫓아내신 다음에 영고 있는 자를 통해서 영을 불러와서 싹 뽑아내면 해결되는 거니까 절대 낭망하지 말고 그 기간이 얼마 될지는 그 양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반드시 된다. 성경은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의 귀신이 떠났다. 자녀가 믿음이 있는 점이 전혀 안 나왔다.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나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오직 부모가 믿으면 그 속에 있는 악한 영, 구원시키는 것은 다음 문제고 그 속에 있는 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회개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꼭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천국까지 보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간절병 걸리는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 어떤 자녀이든 간에 부모의 믿음으로 귀신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서 내 속의 영을 뽑아내고 그리고 아이에 있는 영, 부모로부터 또 조상부터 오는 몇 개 들어간 내가 없는 영일지라도 불러내서 뽑아내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악한 영의 공격에서 건져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